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광성드림학교 중학생 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학교가 인가 받으니까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생 정도 되니까 꽤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 그랬더니 인가되고 나서 안 보던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가되니까 중학교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험을 안 보면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시험은 싫어합니다. 잘하는 아이도 시험은 싫어합니다. 그럼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면 행복할까요? 시험을 없애버리면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시험들, 막 이렇게 시험지나 이런 걸 보는 시험 말고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었다 그러지 않으세요?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교회 한번 방문하셨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방문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제 주일날 사역을 하니까 바빠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 못했는데 장모님께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셨대요. 3부 예배 딱 드리시고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우리가 교회가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쇼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를 딱 드리시고 기분 좋게 저쪽 마트에 가셨대요.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건을 다 골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가방 어떡해. 근데 벌써 4부 예배가 거의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께서 막 급하게 뛰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가방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급하게 가니까 우리 멋지게 차려입은 안내위원 집사님 한 분이 왜 그렇게 서두르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제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가방을 두고 왔다고. 그럼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교회예요. 이틀을 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장모님이 굉장히 놀라셨대요. 이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사위가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셨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약간 이게 광신도처럼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가방을 우리 교회에 두고 친구들하고 막 활동을 하고 막 이런 걸 막 하고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지갑만 없어졌어요. 이건 일부러 누가 열고 빼간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럴 순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방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니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갑이 도난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 당시는 제 생각엔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선포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건 지갑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누군가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이 지갑을 가지고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고 막 이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계속 선포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 제목이 조금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안에 돈은 가져가도 되니까 지갑이라도 돌려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갑도 가져가도 되니까 신분증이라도 우체통에 넣어서 기도한 게 억울하지 않게 뭐라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갑은 지금까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장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위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왜 안내하시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랬을 때 충격을 2배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막 이러면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본당에 올라가셨답니다. 본당에 가방이 있었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면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다고. 그럼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에?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다고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시험이 오실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올 것이 왔구나. 이건 내가 견뎌야 한다. 이것이 훨씬 시험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전에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누구예요? 이게 헷갈리죠. 성령인지 마귀인지 헷갈려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성령님과 마귀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악한 것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가 시험해요?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시험하죠. 하나님과 사탄이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라는 이야기 아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저가 믿음이 좋은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이니까 복을 걷어가면 믿음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관계가 비슷비슷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 같은 존재예요. 뭐 이 개미 같은 존재죠. 사탄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사탄을 좀 너무 크니까 줄여야겠다고 꾹 누르면 죽여버렸네, 더 없애버렸네, 막 이 정도 수준의 사탄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속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들 때 하나님과 악한 것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 강한 하나님께서 악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악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은 시험 기사 중에 너무나 기이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그 시험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시험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다른 분들은 안 들어도 된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목사님 설교 정도, 성경책 정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손 드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들을 불러 태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이 바뀌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각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과의 일관성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인물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 때 불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끄집어낼 때 내가 너로 큰 무엇을 이룬다고 했어요?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의 복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불임 부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행위까지도 할 수 있냐면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예요 하고 거짓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아이가 얼마나 없었던지 이 여인과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인의 추천으로 첩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갈, 추천이란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하갈을 들여서 첩을 받아들여서 첩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은 자손의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으로 100살이 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얻자마자 하갈이라는 첩에서 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이삭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로 태워 죽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이걸 성취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변하고 거래하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다른 거 하시죠, 이스마엘 잡아다 바칠게요, 막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본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주로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거의 연기자 같은, 거의 신파극처럼 이 장면을 묘사하셨어요. 어떻게 제 아들을 막 하면서 막 장난 아니게 슬픈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이가 없어서 왜 그러시나 싶긴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되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주 건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 챙겨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산스럽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아브라함의 감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말로 하는 행위 말고 몸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들은 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정당해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아시죠?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굶었다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일도 아니고 40일을 굶었는데,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드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은 감사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의 나귀를 풀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각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종을 각오하십시오. 반에서 학기 초가 되면 반장을 선출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안 시키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안 시키고 싶고, 얘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시키고 싶은 애가 있어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반장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싶은데 반장 역할을 잘 못할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반장이란 이름만 가지려고 하고 반장 역할을 못할 아이가 하겠다고 해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키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장하면 반 아이들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진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 기업의 진짜 사장님은 누구예요? 명목상의 사장님 말고 진짜 이 기업을 이끌어간 사장님은 누굽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드러나는 거지요. 진짜 친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시험은 진리를 노출시키는, 진리를 폭로하는 현장이 됩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신병준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신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셨어요. 아주 이상한 수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주입식 수업이었죠. 그냥 칠판에 앉아서 선생님이 강의하면 적거나 이렇게 하고, 물어봐서 모르면 맞고, 알면 칭찬받고, 선생님이 오늘 몇 일이야? 6일이요. 6번, 16번, 26번, 36번 나와. 그래서 하나씩 물어봐서 이제 사느냐 마느냐,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수업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그 선생님은 너무너무 이상한 분이셨어요. 모둠이라는 걸 조직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때 당시 두레라는 걸 조직하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둠 수업이에요. 아이들을 막 나눠가지고 협동학습이라는 걸 하셨어요. 전혀 협동학습 용어가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거 하시고, 이분이 모든 아이들을 그 두레별로 해서 자기 집에 다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닭을 튀겨주시고 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집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집을 다 방문하셨어요. 우리 집도 오셨어요. 오셔서 저랑 같이 라면 부셔 먹고 그랬어요. 스프에 찍어가지고.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장애인 기관에 가서 캠핑을 하시고, 우리들만의 문집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들만의 동아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꿈과 같은 이상한 반을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 전체에 그렇게 하는 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선생님, 정말 책에 나올 것 같은 선생님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생님 사연이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세요. 근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신병준 선생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 회고하시기로는 부모님과 한 번도 말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괜히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섬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 농아인인데 거기 섬이어가지고 돈 벌 게 없으니까 한 번씩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그러다 초등학교를 들어갔대요. 1학년이 됐는데 섬마을 식구들 1학년은 전부 다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뭘 하나씩 다 들고 오더래요. 가방에 책을 가져오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이 가신 거예요. 책을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이제 신병준 학생의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주셨대요.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뭔지 모르고 봤더니 안에 교과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2학년이 돼서 이 선생님이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학비는 따로 없는데 기성회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는 다 돈 낸 명단을 다 가져와가지고 누구 내일까지 안 내면 내일은 학교 오지 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기성회비를 안 낸 게 선생님 혼자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1학년 때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었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은 참 나쁜 분이셨대요. 나오라고 해서 하루 내내 앞에 세워놨대요. 그리고 나서 고무신을 벗으라고 해서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너는 화장실 가서 똥이나 퍼서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이제 학교 오면 안 돼. 절대 학교 와서는 안 돼. 너 같은 아이는 학교를 다녀서는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고무신을 들고 계속 울었대, 하염없이. 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학교에 아무도 없이 자기가 혼자 그렇게 고무신을 안고 울고 있었답니다. 정신없이 울었던 거죠. 그때 선생님이 다짐했대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 보고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좋은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되세요. 근데 선생님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으셨어요.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나기 일 몇 번 하시고,
자취를 이제 도시 나와서 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 숙직 선생님들 떠나고 나면 교실에 몰래 들어가서 교실에서 자고 뭐 이런 생활을 오래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대요. 너 공고 가라, 상고 가라, 농고 가라, 빨리 일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남들이 다 말려도 흔들리지 않고 난 인문계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돈도 하나도 없는 게. 전 좋은 교사가 돼야 돼요. 전 좋은 교사가 돼야 돼요. 학업을 못해서 서울에 가서 노동 현장에서 돈 벌고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학교 1년 다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전 좋은 교사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티셨답니다. 그렇게 만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유별나셨어요. 그렇게 유별나게 반을 운영하시다가 학기 말이 되었어요. 학기 말이 됐는데 우리 둘의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한 4-5명씩 불러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른 돼서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을 들인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자. 그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 선생님의 그 특이하고 이상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 중에 그걸 거절할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막 약속을 했어요. 지금 다니지도 않는 것들이 그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명의 아이가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김정준이에요. 김정준.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좀 이상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이상한 건데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생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안학교 교목이 됐어요. 근데 우연히 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선생님은 지금 사립학교를 그만두시고 분당에 있는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소명중고등학교라는 곳에 교장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비슷한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고 그래요. 그 딸들도 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지요. 어리디 어린 우리 신병준 어린이, 부모님 둘 다 장애가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드시죠. 이 불우한 환경, 큰 핍박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여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라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시험 가운데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고통이 몇 마디로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해드릴 수도 없고 덜어드릴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성경에서는 가는 길에 3일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의심이 많은 타입이어서
지금 그 구글 지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거리를 재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엘셰바부터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 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9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지도가 좋은지 걸으면 몇 시간 걸리는지 나와요. 구글에 제가 클릭해봤어요. 쉬지 않고 걸으면 2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21시간을 걸어가겠어요. 그것도 애기 데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니까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꽤나 먼 길을 갔습니다. 거의 목적지가 보일 때쯤 아브라함이 함께 왔던 종들 보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누구에게 지웠어요? 이삭에게 지웠어요. 여러분, 그럼 이삭은 아주 작은 아이는 아닌 것 같죠? 나무단을 딱 들고 가려면 최소한 청소년 이상 된 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노인인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삭이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한 아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주 비통한 질문인데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생각하기도 이상한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 나무 재를 딱 가고 갔는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상하죠.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삭보다 종들이 더 이상해요. 제사 드리고 갈게 하면서 애랑 둘이 가는데 왜 종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주인님, 왜 재물은 안 가져가세요? 물어볼만 하지 않나요? 안 물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불성실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요. 죽이려고. 이 정도 되면 아들이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니까 아들이 뭐를 지고 왔어요? 나무 짐을 지고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데 아버지가 묶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알았을 것 같은데 힘도 꽤 센 것 같은데 왜 노인네가 그걸 하고 있는 걸 왜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별로 안 드시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반항을 안 할까 쟤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이러한 류의 그런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류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몰렉? 다른 말로 많이 써요. 몰렉, 몰록, 밀감, 말감 이렇게 써요.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언제 제가 조사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 드릴게요. 사람의 몸에 황소머리 가지고 있고 두 팔 벌리고 있는 건데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가 사실은 몰렉의 제사하고 같은 컨셉인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자녀를 불로 태우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구약학자 중에 일부는 이것은 몰렉의 제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주장을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당시에 아이를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물 없이 아이를 데리고 데려갈 때 종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니들은 여기 있어, 제사 좀 드리고 올게. 그럼 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에게 자녀를 바치러 가는구나. 갈 때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쩌면 이삭이 나이가 아주 어린애가 아니라면 내가 재물인가? 하고 알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의 몰렉 숭배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왕정 시대까지도 반복돼요. 단순히 그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쭉 있는 거예요. 애를 불러 태우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를 불러 태웠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를 불러 태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함정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열심히 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데, 너무 그분만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닌데 그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내가 괴롭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러는 거야. 잘못된 열심, 왜곡된 욕망.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표본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악독한 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시험에서 이긴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자녀를 바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종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다름, 그러한 차이가 거룩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함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이걸 너무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초점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걸 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이었어요. 너무 자식이 중요해요. 이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중요시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도 중요시할 거란 착각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어놓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소설처럼 순양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양이 불쌍한 것 같아요. 걔는 뭔 죄가 있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여하튼 죽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삭을. 예전과는 다른 아들이에요. 이제 이 아들은 어렵게 나온 귀한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은혜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제사장들을 구별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집안의 첫째들은 하나님 거예요. 네, 아멘? 왜 갑자기 아멘? 첫째가 혹시 말을 잘 안 듣는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모든 집안의 첫째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첫째들 다 목사시켜야 되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이 있죠. 레위 지파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뽑냐면 모든 사람들의 첫째 수만큼 뽑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2만 명 이상의 그 첫째들이 있어요. 22,273명인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가 이런 거에서 틀리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22,000명이 있는데 그 100명까지가 안 맞았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요. 200 몇 명에 대한 세금을 너희가 내야 된다. 왜? 너네들 첫째가 그만큼 많잖아. 레위 사람이 그만큼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첫째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첫째들을 구별함으로 해서 이 집안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막 끔찍한 트라우마, 내가 쟤를 죽일 뻔했어, 막 이런 거 말고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얘는 하나님의 은혜다. 얘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에는 애지중지 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명확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시험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 귀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번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냐? 하나님 잘해야죠. 이 귀중한 시간에 너는 그냥 설교를 하면 되지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손에 이렇게 집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제 자신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려고 했구나. 관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건 내 일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내 아들을 위험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관점이 잘못됐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바꿉시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공동체에 전파되어 공동체의 문제를 폭로하고 정화하고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 이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은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드디어 계단을 올라가십니다. 드디어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안내위원 집사님을 안내받아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저기 3층 문을 열고 이렇게 탁 갔는데 그곳에 가방이 있었을까요? 가방이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그 가방에 있는 돈은 다 우리 장모님 것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잊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에게 용돈이 우르르르 은혜 받았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내 겁니다. 내 권리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데 은혜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무거운 시험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길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험을 주실 때 은혜로 나아가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